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며 하나님의 말씀이 각인되어지고 뿌리 내려지고 체질되어져서 우리가 타고난 운명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운명과 새로운 응답 속에 나아갈 수 있는 답이 되는 말씀이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부족한 주의 종에게 성령 충만함을 더해 주시옵시며 말씀을 듣는 성도 각 가슴과 그 영혼 속에 그 현장 속에 하나님의 군대가 임하도록 하옵시며 말씀을 전하는 자냐 말씀을 듣는 자나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빌레몬서입니다. 빌레몬서 장이 없지만 한 장이 있죠. 1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제가 서론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우리가 상식이라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상식이라는 우리가 그 세상에 나아가서 진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진상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기준이 뭐예요? 상식적이지 못하고 상식 이하다 이런 말이에요. 우리가 믿음 안에서도 사실은 믿음 안에서도 그렇고 믿음 밖에서도 진상은 어디서든지 만나볼 수 있죠. 그런데 이 사람들의 우리가 생각하는 이 상식이 우리를 컨트롤하고 기준이 되어주기도 하지만 사실은 믿음을 막는 부분이 있죠. 때로는 복음이라는 것은 상식을 초월하는 거예요.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신비한 거죠. 그러나 신비가 복음은 아니에요. 상식 이상의 것이 복음이지만 상식이 복음은 아니에요.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상식을 초월하고 신비한 것을 초월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식 이하의 것이 복음인 것도 아니죠. 그런데 우리가 현장에 가고 사람들을 만나보면 나의 상식이라는 것 때문에 믿음이 들어가지 않고 복음이 되어지지 않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나의 상식이 내가 맞다고 생각하는 것, 내가 틀리다고 생각하는 것, 이런 것들이 항상 복음보다 앞서 있을 때의 문제가 되는 거예요. 오늘 나의 상식이 나의 믿음을 맡고 있지 않은가 이런 부분을 점검해 봐야 할 때가 있습니다. 또한 가문에 내려오는 통념이라는 게 있어요. 상식적인 통념이 복음적이지 않은 부분이 있어요.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도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가 월급이 100만 원인데 목사님이 200만 원 헌금하래. 우리는 해야 돼.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이런 것이 아니라 이 가문에 내려오는 비복음적인 상식, 이것의 주류가 뭐냐면 살리는 게 아닌 거예요. 사람을 살리고 후대를 살리는 것이 아닌 맹목적인 그런 상식이에요. 이제 그런 상식에 저도 우리 가문하고 많이 싸워요. 이제 특히 이제 가문의 어른이 이제 저희 친정엄마가 되다 보니까 이런 얘기를 하죠. 저는 이런 얘기 하거든요. 1살짜리 지금 태어난 1년도 안 된 아이나 100살 먹은 어린이나 똑같은 생명이다. 그러면 동질한 생명이라고 하는 존중감이 있어야지. 예를 들어서 내가 100살이면 나의 이 태어난 애 1살짜리 애를 내 아이의 100분의 1로 보면 안 된다. 동등한 생명이다라는 존중감이 있는 상태에서 어쨌든 100년 동안 쌓아 올리고 경험한 많은 경험치가 무엇할 때에 다른 사람을 살릴 때에 비로소 그 나이 값은 존중을 받는 것이다. 무조건 내가 나이 많으니까 내가 틀려도 나를 따라. 이제까지 다 우리나라 이렇게 했어. 제가 계속 그랬거든요. 탄수화물을 먹지 마라. 뭐 저도 탄수화물 무지 좋아하는데 저희 집이 탄수화물을 엄청 또 그러거든요. 그래서 탄수화물을 줄이고 고기를 먹어야 된다. 육류 단백질을 먹어야 된다 그랬더니 핍박이 많았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런 것들이 사실은 이제 우리가 공유에는 그 공유는 원래 성경적으로 우리가 먹던 게 아니에요. 우리는 성경적으로 창조했을 때 채소를 먹었고 그 다음에 노아 시대 이후에 고기를 먹으라고 했어요. 공유를 농사를 지은 것은 뭐예요? 그 출애굽기 이후의 일이에요. 그래서 공유가 사실은 우리의 몸에 제일 안 맞아요. 아이러니하시죠. 그 전부터 계속 학자들이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공유는 뭐냐면 이 식물도 이 새들하고의 전쟁이거든요. 먹히지 않기 위해서. 그리고 일정 이상을 먹으면 이 동물이 죽을 수밖에 없게끔 독극물이 들어있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드시나 모르겠지만 우리 그 뭐예요? 학생의 집에 뭐
공유, 현미를 80%를 넣는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막 뭐라고 했거든요. 현미 속에 여러분 비소가 들어있어요. 비소가 뭐예요? 여러분 조선시대에 사약을 내려라 그럼 마시잖아요. 그 속에 들어있는 극단 묘기 중에 가장 극치적인 게 비소예요. 그래서 왕들을 정조가 그걸로 뭐 죽었다는 시다인데 이게 가능성이 있는데 계속 그 음식에 비소를 넣어가지고 비소 중독으로 죽게 하고 이런 독극물의 대표적인 것이 비소란 말이에요. 비소가 그 다른 곳에서 어떤 80회부터 8배까지 많아요. 그래서 이 현미를 드시려고 하면 8시간 이상, 24시간 이상 물에 담그셔야 되고 8시간마다 물을 가르셔야 되고 그 가른 것을 다 버리고 다시 이렇게 밥을 지으셔야 그나마 더 비소를 덜 흡수합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런 어떤 곡류가 굉장히 우리의 또 몸에 뭐예요? 가스를 차게 하고 또 림프를 지저분하게 만들어요. 림프 순환이 안 되게 만들어요. 곡류가 가장 안 좋습니다. 탄수화물을 먹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면 아니라는 거예요. 5천 년 동안 먹었던 것을 왜 네가 부정하냐면 우리 엄마가 이제 이러셨거든요. 근데 지금 뭐예요? 어제도 전화 와가지고 지방간이라고. 술을 안 드시는데 지방간이에요. 왜요? 이건 탄수화물성 지방간이거든요. 이게. 그래서 술을 안 드시는 분이 담배를 안 피우는 우리나라 가정주부 2가지. 담배를 안 피우는 가정분이 뭐예요? 가정주부가 폐암에 걸린 1위, 폐암이 걸리는 제1순위고요. 그 다음에 지방간이 30%밖에 안 된답니다. 술 마시는 사람이 뭐예요? 탄수화물 과잉 섭취 이 부분이 뭐예요? 훨씬 40% 정도 차지를 한다. 30%에 40%대를 차지한다고 해요. 어쨌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제까지 그랬으니까 앞으로도 그래야 된다. 이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사회적인 것도 마찬가지예요. 옛날에 여러분 섬이라는 섬에 대한 그런 그 영화 보셨어요? 보면 섬에 어떤 사람이 끌려 들어와요. 뭐 이렇게 새우잡이 노선 뭐또 술집 여자로 들어오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들어와요. 그러면 섬 전체가 이 사람 하나를 아주 바보로 만들잖아요. 그죠? 이 사회가 주는 거예요. 이래서 우리가 나의 통념, 가문의 통념, 사회의 통념을 분별하는 이 눈이 필요해요. 그래서 이것이 뭐냐면 결국 기준은 뭐냐면 살리는 것이 아닌 거예요. 살리는 것이 아니라 명분을 위한 명분. 원래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제가 이제 저는 타고나기를 어떤 20대가 초반 되니까 타고나기를 공무원은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제 제가 이제 아르바이트를 가면 이건 이렇지 않습니까? 이러면 제일 많이 듣는 말이 뭐냐면 이제까지 아무도 그런 말을 안 했는데 왜 너만 그러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런 말들에 부딪힙니다. 저는 이 10대 후반, 20대 아이들이 중2병 아이들도 저는 상당히 공감을 가지만 사회에 살아남기 힘들어요. 살아나기가. 이런 부분들도 걔네들도 갱신을 해야 되지만 그래서 우리가 사회적인 통념, 가문의 통념, 사회 이런 것들이 우리 사람을 살리지 못하고 죽이는 이런 통념들은 분별하고 갱신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나와 가문의 사회가 늘 갱신해야 됩니다. 이제까지 그랬으니까는 대부분이 틀렸을 확률이 높아요. 여러분, 그 조선시대가 500년 동안 변화한 것이요. 지금 이 사회가 1년 동안 변화하는 것보다 더 적어요. 그러니까 조선시대 때는 이 학교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부모가 한 경험치를 자식이 흡수하는 것이요. 사회를 살아가는데 아주 중요한 것이었어요. 그런데요, 지금 이 사회에서는요, 내가 이제까지 이랬으니까 너희도 이렇게 큰일 납니다. 큰일 나요. 큰일 나요. 그렇죠? 이런 그런 갱신의 역사예요. 그래서 지금은 무엇을 잘하는 것보다 더 큰 달란트가 뭐냐면 배울 수 있는 능력이에요. 늘 배워야 되거든. 내가 뭐 했으니까, 내가 공무원이니까, 내가 삼성 다니니까 제 말씀드리잖아요. 제 가족 얘기하지 말라고 어떤 분 그러시던데 아니 그럼 딴 사람 얘기하면 뒷담하는 거잖아요. 진짜 어쩔 수 없이 하는데 우리 그 동생이 막내 동생이 학교 다닐 때 이제 제가 말씀드렸지만 공부를 좀 했잖아요. 제일 싫어하는 게 글쓰기하고 영어였어요. 삼성 들어가서 전화 왔어요. 영어를 못하면 영어 집에다 넣어버려요. 영어 어린이집이 아니라 그 하우스가 있어요. 잉글리시 하우스가 있어가지고 외국인들만 있고 거기에 있을 때는 외국어만 써야 돼요. 거기서 아예 퇴근하면 거기로 가야 돼. 한 달 동안. 유배지. 영어 유배지. 영어를 유창하게 될 때까지 또 시험 봐요.
떨어져요. 또 들어가야 돼요. 거기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한테 전화해서 누나 내가 글쓰기하고 영어 제일 싫어하는 거 알지? 그렇지. 지금 내가 제일 많이 하는 게 뭔 줄 알아? 보고서 써야 되니까 기회가 글쓰기하고 영어다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결국은 그렇게 어딘가에 적응을 하려면 갱신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갱신성. 그래서 꼰대가 되면 제 옆에 사람도 울지만 제일 힘든 인생은 누구냐? 자기 자신이에요. 꼰대라고 하는 것은 절대 미래지향적이지 않아요. 혹시 잘못된 생각을 할 수도 있고 착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늘 변화할 수 있는 유연성만 가지고 있으면 그 사람은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떤 중요한 임무, 중요한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나는 이런 사람이니까 하고 딱 멈추기 시작하면 그 사람은 그다음부터 뭐래 요새 말로 고인물이 되는 거예요. 고인물은 어떻게 되죠? 썩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하나님 자녀에게 문제를 주실 때에는 아, 내게 갱신할 게 없나? 이걸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저도 지금 어제 유준이 엄마가 약을 사준 거를 지금 오늘 아침에 마지막 두 알을 먹고 왔는데 정말 한 달 동안 땀을 흘릴 걸 어제 하루 동안 흘린 것 같아요. 이게 감기, 독감, 몸살 뭐 이런 것 때문에 힘들었어요. 왜 그랬냐? 저의 영적 배경이 힘들었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이제 요즘 그 계약하는 거 대출을 하나 받으려고 하는데 엄청 이게 이제 아니 안 될 것 같으면 처음부터 나도 딱 그냥 스톱해버리죠. 근데 되는 상황이에요. 심지어 시뮬레이션을 해도 되고 되는데 이게 끝까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이제 어떤 선이 되니까 지친 거예요. 그러니까 내 힘이 쫙 빠지고 나니까 그때사 뭐예요? 뭐가 문제인지 딱 나오더라고요. 사실은 그게 이제 제가 뭐 계약금 500만 원을 날리냐 안 날리냐 이런 거였는데 제가 이 교회를 설립을 하고 지금 우리가 그 사업자 그러니까 법인 사업자 뭐냐면 그 비영리 법인 사업자인데 고유번호증이라고 이런 걸 가지고 나왔는데 제가 전혀 모르죠. 세무나 이런 것들을 전혀 모르는데 와 모르면 큰일 날 뻔한 것들을 알게 하셨어요. 진짜 그 금요일 날 오후 토요일 날 저기서 아 이걸 몰랐으면 정말 큰일 날까 하나님께서 제가 계속 아 내가 교회를 이렇게 지금 기장도 안 하고 물론 우리가 회계를 정확하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전문가 저 이미지사 떠 있는데 전문가잖아요. 그 관리사무소 과장이니까 전문가한테 맡기고 하고 있는데 세무서하고는 소통을 안 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놓고 좀 그러고 있었는데 아 저한테 문제가 있다라는 것 제가 봐야 되는 것, 꿈에도 몰랐던 것을 이제 알게 하셨어요. 그러고 나니까 이제 날짜가 중도금을 넣어야 되는 날짜가 왔어요. 그랬더니 제가 그 포기를 하려고 아 하나님이 이것 때문에 이거 하게 하셨구나. 내가 포기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계약한 사람한테 전화를 했더니 어 자기는 어차피 다음 주에 이사 갈 거라고 아무 때나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계약서를 다시 쓰기, 다 써준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문제를 저도 또 한 번 느껴요. 아, 하나님은 우리에게 갱신하면서 주실 게 있기 때문에 문제를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부부지간에도 살려니까 싸워요. 안 살려면 싸우지도 않아요. 이거 아시잖아요. 위 쇼윈도우 부부. 그냥 있는 듯이 없는 듯이 사는 거예요. 살려고 하니까 애정이 있으니까 그것이 또 물론 화이트 애정은 아니 블랙 애정일지라도 어두운 것일지라도 이것이 아니었으면 좋겠고 저 바라고 원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왜요? 소망이 있으니까. 그럼 소망이 없으면 안 싸우는 거거든요.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많은 문제 속에서 나의 상식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의 상식, 나의 생각이 혹시 믿음과 우리가 응답과 갱신 앞에서 장애물이 되고 있지 않은지 점검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빌레몬에 대한 특별한 순종에 대해서 빌레몬은 저는 사실 이 빌레몬의 메시지를 들었을 때 충격이었어요. 충격. 저는 제가 물론 이제 뭐 몇십 년 됐지만 빌레몬에 대한 이 메시지를 들었을 때에 충격이었고 그 다음에 현실적이지 않다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제 그냥 그제까지 계속 기도하면서 메시지를 놓고 기도하는데 너무 아프니까 생각이 너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아 하나님 내 안의 음성으로 네가 진짜 하고 싶은 네가 진짜 전달하고 싶은 게 뭐냐 이걸 더 돌아보라고 하신대. 제가 저와 여러분과
저 자신을 설득하고 여러분과 저와 공유하고 싶은 응답이 진짜 뭔가라는 것을 놓고 봤을 때 빌레몬서가 떠오르더라고요. 그래서 빌레몬서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같이 보겠습니다. 빌레몬서는 중직자예요. 사도가 아닌데 이름을 뜬 거의 유일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사도가 아니에요. 중직자예요. 목회자가 아닌 거죠. 성도인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나왔어요. 유일한 사람이에요. 어떻게 이렇게 됐냐? 이 빌레몬이라는 사람은 오네시모라고 하는 사람과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이 오네시모는 빌레몬의 집에 종이었어요. 여러분, 종이 지금 종은 종도 아니에요. 옛날 종에 비하면. 그러니까 종을 하도 안 씻고 관리를, 이건 완전히 뭐 죽여도 상관없고 안 씻고 하니까 종의 그 나이는 이빨로 본대잖아. 이빨로. 피부로는 알 수가 없으니까. 그럴 정도로 지금의 종과는 완전히 다른 형태의 종인데 빌레몬이 집에 종이었고, 근데 이 오네시모가 빌레몬의 집에서 물건을 훔쳤어요. 물건을 훔쳤어요. 훔쳤는데 빌레몬이 봐줬다고 해요. 저기로 의하면. 봐줬는데 또 훔쳤어요. 도저히 봐줄 수가 없어서 감옥에 보낸 그 오네시모예요. 그럼 빌레몬스의 배경이 뭐냐면 이 오네시모가 뭐예요? 바울을 감옥에서 만난 거예요. 만나서 뭐 했어요? 복음을 들었어요. 그러면서 이 종된 자기 신분과 또 자기 이 모든 그것을 완전히 신분이 역전된 거예요. 어떻게 됐냐면 자기의 영적 문제와 자기의 모든 죄와 저주를 그리스도가 담당하셨다는 것을 믿고 영접하면서 바울을 도우면서 뭐예요? 훈련을 받은 거예요. 자, 그런데 그거야말로 문제가 될 거 없죠. 그런데 이 지금 바울 사도가 빌레몬이라는 사람에게 중직자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오네시모를 용서해라.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뭐라고 했어요? 나처럼 대해라. 나처럼 대하라는 게 뭐예요? 오네시모를 목사로 보낸 거예요. 종이었고 그것도 절도죄로 지금 감옥에 보낸 그 종을 뭐로 해라? 목사로, 나처럼 사도로 대하라. 가능하겠습니까? 가능하겠습니까? 그 얘기가 지금 서신서가 빌레몬서예요. 자, 빌레몬이 그것을 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과연 빌레몬서가 나왔겠어요? 안 나왔겠죠. 이건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 대단한 거지 않습니까? 막말로 내가 회사를 하는데 내 직원이 절도를 횡령을 해서 감옥에 갔어요. 그래도 용서까지는 할 수 있다니까. 그런데 그거를 우리 교회의 목사님으로 세우겠다 이거예요. 그래서 목사로 세울 테니까 네가 나를 대하듯이 바울 사도 대하듯이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 부탁을 하는 것이 지금 빌레몬서예요. 자, 바울이 이 빌레몬이라는 사람에 대한 신뢰가 어마어마했죠. 어떻게 했어요?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우리의 사랑을 받는 자요 동역자인 빌레몬과, 그러니까 지금 디모데와 바울은 세계복음화를 하는 아주 중요한 사도였어요. 바울과 디모데는 아들이 이게 신적 관계가 아닌데 디모데는 바울의 내 아들아 할 정도로, 디모데후서 디모데전서에 나오면 내 아들아 할 정도로 아주 유대가 깊은 사도죠. 그런데 이 사랑을 받는 자요 동역자인 빌레몬, 그러니까 감옥에 갇힌 바울과 디모데가 누구를 믿고 지금 버티고 있냐? 이 빌레몬이라고 하는 중직자를 믿고 버티고 있는 거예요. 물론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면 이 빌레몬이 왜 바울과 디모데를 도울까요? 왜요? 그리스도 예수를 위해서 갇힌 자가 되었기 때문이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가 되었기 때문에 빌레몬이 바울 사도와 디모데를 돕는 거예요. 분명한 것은 인간적인 게 아니에요. 그러면서 뭐라고 돼 있어요? 이 기도 안에, 이 디모데와 바울의 기도 안에 항상 누가 있냐면 빌레몬이 있었던 거예요. 주의 종의 기도 안에 항상 있던 빌레몬이에요.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하고 그럴 때에 너를 말한다. 뭐라고
4절에 나와 있죠. 주의 종이 항상 기도하고 감사할 때 그 이름이 떠오른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영적 배경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 이유는 주 예수와 내가 그 사람이 이뻐서가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성도에 대한 내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음이에요. 무한한 신뢰죠. 신뢰의 근거예요. 성도에게 끼치는 선한 영향력이 빌레몬으로부터 항상 있었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하고 있다라는 말이에요. 근데 바울의 무한한 신뢰를 말하는 거죠. 그러면 무한한 신뢰를 줬으면 엄청 좋은 응답을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인간적으로 봤을 때 사람이 그죠? 오고 가는 게 있어야 된다는데 어쨌든 그랬는데 바울이 빌레몬에게 간구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간구하냐면 내가 아주 담대하게 그리스도 안에서 네게 마땅한 일로 명예도 너는 아마 할 것이다. 이렇게 믿은 이 정도로 신뢰하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명하노니 너 오네시모를 목사로 모셔라. 이렇게 명령을 해도 너는 할 사람이다. 이게 지금 뭐예요? 8절의 말씀이에요. 그러나 나는 사랑으로서 간구한다. 내가 너에 대한 사랑, 또 네가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 너가 하는 성도에 대한 사랑, 이 사도에 대한 이 사랑 안에서 간구하니 뭐예요?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되어서 갇힌 중에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한다. 이렇게 했다는 거죠. 뭐라고 하는 거예요? 오네시모를 섬기라는 거예요. 내 종이고 그것도 우리 집에 도둑질을 해가지고 고소해가지고 감옥 보낸 종을 사도로 섬기라는 거예요. 이것에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 자 이건 아시죠? 자 모세 입장에서 모세가 모세오경을 쓰고 또 바울 입장에서 이렇게 성경을 쓰고 다윗 입장에서 써도 이 성경에 들어왔을 때에는 이 바울의 입을 통해서 다윗의 입을 통해서 모세의 언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 말이다 하고 인정하신 거예요. 다시 말하면 지금 17절을 보기 전에 뭐라고 얘기냐 먼저 보자면 네가 나를 동역자로 알지때 그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면 어떻게 했냐면 19절에 네가 너 자신이 내게 빚진 것을 내가 완전히 없다고 하겠다.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빌레몬에게 우리 상식적인 거 그 선을 넘어서는 그 말씀을 언약으로 주시면서 네가 내 말대로 할 때에 네가 오네시모에게 사한 것처럼 나도 너의 모든 것들을 다 뭐예요? 도말하겠다. 없던 것으로 하겠다. 너의 모든 빚진 것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뭐예요? 내가 다른 사람의 죄를 사할 때 내 죄를 사하고 내가 다른 사람을 판단할 때 내 것을 판단하시겠다고 하셨잖아요. 그 말씀과 동일한 말씀입니다. 빚진 것을 사하시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 안에 있으면 빚진 게 없습니까? 있습니다. 있습니다. 저도요 생각으로는 수도 없이 넘나들어요. 제가 우리가 사역에 대해서 얘기했지만 우리가 이제 교회에 사역을 놓고 제가 인도를 받고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어떤 세상에 대한 사역이 없으면 교회가 이 세상에 존재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교회 자신을 유지하고 목사가 유지되기 위한 교회는 저는 악한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따로 위원회를 만들고 세상을 향해서 우리가 무료 교육을 하고 아이들을 모으고 또 부모들한테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미션홈 그런 망대를 세우자 해가지고 했어요. 어떤 분들은 우리 교회가 아직 약한데 그러니까 저는 도움 안 받는다니까요. 약한데 왜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러네 교회의 도움을 받지 않고 제가 먼저 하나님 앞에 또 성도 앞에 증명하려고 해요. 그런데 왜 그렇게 되냐면 우리가 세상 속에서 영향력을 주지 않고 선한 영향력과 우리가 대가를 바라지 않는 어떤 사역을 하지 않으면 세상에 우리가 있어야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목사를 위해서 교회가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은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너희는 뭐예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에 지성소의 휘장이 찢어지면서 모든 직분과 모든 것은 다 폐하여졌어요. 여러분과 저는 그냥 역할 차이예요.
이 역할 감당하기 위해서 수많은 산전수전 공중전을 건져 여기까지 왔지만 여러분도 마찬가지 그 자리에 있기까지 또 많은 역사가 있었거든요.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기에 세우셨을 때는 목사가 잘 살고 교회가 잘 되고 성도들이 복 받고 돈 많이 벌고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에 나아가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며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뭐예요? 영향을 끼치라는 거예요. 이것을 그래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마지막으로 제가 그 말을 했어요. 정말 인간적인 제가 이 빚진 거 얘기하니까 찔려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네, 그랬어요. 안 하면 나도 편하다. 네, 그랬어요. 안 하면 나도 편하다. 안 하면 나도 좋다. 여러분 계산서 우리 계산 재정하시는 분들은 더 잘하실 거예요. 안 하면 저도 편해요. 그런데 그럴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이 언약이 또 있고 제가 우리 장로님한테 이제 어저께 통화하면서 말씀드렸는데 무슨 말씀 드렸냐. 저희 아이가 지금 일본 가 있는 애가 그 암에 걸렸을 때 이제 이은미 집사도 알지만 암에 걸렸을 때 제가 납작 엎드렸죠. 뭐 많은 것 때문에 제가 이제 사역을 멈추고 있었는데 하나님 제가 이제 언약 붙잡고 나서 저도 투덜거릴 때가 있잖아요. 하나님 이렇게까지 하셔야 됩니까? 무슨 중간이 없어요. 뭐 조금만 막히면 뭐 그냥 낭떠러지로 꼭 이렇게까지 하셔야 됩니까? 제가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제게 마음으로 주신 거예요. 그게 객관적이지 않아요. 마음으로 준 것. 우리의 꿈에 보이 이런 거 객관적인 게 아니고 그냥 나만의 은혜예요. 여러분 나만의 은혜입니다. 말씀만 객관적인 거예요. 그런데 급하니까 그랬다. 절박해서 그랬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제 마음에. 그냥 나는 하나님의 절박하심도 모르고 그냥 내 인생 산 거예요. 그냥. 그런 나를 돌이키시기 위한 거죠. 그걸 깨닫자마자 아시다시피 우리의 아이의 암은 없어졌어요. 제가 어제 하나님 이 문제를 허락하신 게 왜구나 하고 딱 받으니까 그 다음 문제가 완전히 끝나는 거예요. 오늘 이런 거예요. 오늘 이 부분이 그런 거죠. 지금 빌레몬에게 바울이 주는 서신이 그런 거예요. 절박하니까. 지금 오네시모가 나가서 이 말씀 운동과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해야 될 일이 있고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이것을 허락하신 것은 이 모든 이 다음이 있기 때문이에요. 왜요? 중세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이 신분에 대한 것들 이 사회적인 이 상식을 뚫을 복음적 증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믿을 만하고 바울도 믿을 만한 이 빌레몬을 통해서 오네시모를 높임으로 인해서 그 증거를 통해서 뭐예요? 사회적 통념을 뚫기를 원하신 거예요. 복음적 가치관을 세워지기를 원하신 거죠. 그래서 빌레몬은 순종했습니다. 지금 뭐예요? 25절이에요. 25절이면 약 한 30문장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되잖아요. 그렇죠? 바울이 빌레몬에게 약 30문장의 편지를 썼는데 빌레몬은 수천 년 동안 내려오던 신분의 벽, 상식의 벽, 통념을 복음으로 뚫고 순종한 겁니다. 빌레몬은 순종했어요. 그래서 20절에 나온 것처럼 뭐라고 하냐면 전도자로 하여금 기쁨과 평안이 되기 위해서 네가 이렇게 함으로 내게 기쁨과 평안이 된다. 이렇게 얘기했고 그리고 더 저기 한 거 21절이에요.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뭐라고 했냐면 나는 네가 순종할 것을 확신함으로 이렇게 썼다. 그러면서 뭐랬어요? 네가 내가 말한 것보다 더 행할 줄을 나는 안다. 이렇게. 무한한 믿음이에요. 이 믿음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런 순종을 할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했었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죠. 내가 너에게 나아가고 너와 함께하고 너의 모든 일 속에 내가 있겠다라는 하나님의 언약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갱신할 때에 갱신을 하나님이 요구하실 때에는요. 하나님의 놀라운 언약이 있어요. 제가 우리 아이가 그렇게 돼서 하나님 제가 그때 신학 끝나고 제가 목회를 하거나 뭔가 직분을 얻는 것을 다 원하지 않는 분위기여서 사람의 말에 내가 순종하고 주말 사역만 하고 주중에는 다른 일을 하고 있을 때였거든요. 하나님 완전히 엎드려서 하나님 이제는 가라면 가고 사람 바라보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만 따라가겠습니다. 제가 서원을 했거든요. 그 서원할 때 제가 이 자리에 설 것이다. 없었어요.
저는 신학교 다닐 때도 유명했다니까요. 뭘로 유명하냐? 절대 목회 안 할 것이다. 나는 절대 목회를 안 해. 왜 목회를 하냐? 네,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절대 개척 안 할 것이다. 제가 공언을 하고 다녔거든요. 그러니까 제 무덤을 판 거죠. 하나님 뭐 하겠다라는 것도 맞는 말은 아니지만 안 하겠다라는 말도 맞는 말은 아닌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생각 못했단 말이에요. 하나님 그 갱신과 그 문제와 많은 것을 통해서 제가 하나님 말씀에서 나아가라 하면 나아가고 서라면 서고 멈추라면 멈추겠습니다. 이 고백을 계속하게 하셨거든요. 그런데 아무 치료 없이 아무 이유 없이 뭐예요? 그 우리 아이의 가슴에 있던 모든 암세포가 4주 만에 없어졌잖아요. 자, 하나님께서는 함께 할 것. 그러니까 무슨냐면 우리에게 순종을 원하시고 뭔가 뭐 바치는 걸 원하시는 것 같고 우리의 뭔가 헌신을 원하시는 것 같고 늘 갱신하라고 하시지만 하나님은 늘 우리가 크고 놀라운 것을 우리 인생에 보여주시기 위해서 항상 뭐예요? 에레미야서에 보면 그렇잖아요. 너의 입을 크게 벌리라. 내가 크고 놀라운 일, 비밀한 것을 너에게 보이리라 이렇게 말씀해 주시거든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따라가야 되니까 따라가지. 언약을 따라가는 그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라니까 하지. 아주 바람직한 신앙 형태예요. 사실은. 아주 바람직한 거라니까요. 사실은 그러면 내가 선교를 하라는데 나 선교할 게 아무것도 없는데 돈도 없는데 우리 선교할 지역도 없는데 그런 거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 내가 말씀 속에서 선교가 있으니 제가 선교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하고 기도하면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 속에 이 언약 속에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걸 주시는 거거든. 내가 너가 할 수 있게 해주겠다 이렇게 하시는 거거든.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라고 하는 분은요. 그리스도를 영접한다는 것은 제일 처음에 어떤 것이 바뀌어요? 영적 DNA가 바뀌어요. 그 즉시 우리의 영혼의 그 호적은 뭐예요? 천국으로 가는 거예요. 왜요? 소속이 달라졌으니까. 우리 랩런트도 저렇게 놀지만 다 끝나면 어디로 가요? 아무리 우리 유주가 정은주 집사님 좋아해도 정은주 집사님 집에 갈 수가 없어요. 왜요? 소속이 아니야. 소속이. 그렇죠? 유주가 혹시 정은주 집사님이 너무 이뻐해도 소용없어요. 소속이 아니야. 소속대로 가는 거예요. 착하니까 천국 가고 악하니까 지옥 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집으로 가고 마귀 자녀는 마귀 집으로 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 자녀가 악하면 어떨 겁니까? 알아서 다 정리하세요. 하나님께서. 악한 것이 있어서 천국에 못 갈 정도다 하면 살아있을 때에 알아서 탈수기에 돌리든 탈탈 털든 어떻게든 정리해. 그건 아버지 소관. 어쨌든 소속은 영적 소속은 뭐예요? 하나님 나라예요. 왜? 신분적 소송이 바뀌었기 때문에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구원을 주신 거예요. 신분과 권세를 주셨다거든요. 권세가 뭐예요? 신분과 권세를 주셨어요. 자, 그 다음에 뭐 합니까? 그리스도를 살면서 우리가 근데 왜 예배에 와야 돼요? 예배에 와서 그리스도를 누리고 말씀 속에서 아멘 하면 여러분 속에서요. 옥시토신이라고 하는 도파민의 몇 편대가 올라오는 이 호르몬이 올라와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신경계 DNA를 바꿔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 붙잡고 아멘 하면 우리의 삶에 실제로 영적 배경과 육신의 상태가 바뀝니다. 오늘 왔다 가도 그대로네. 그대로인 것 같죠. 저도 그대로인 줄 알았어요. 정말 발등에 불이 떨어서 너무 힘들 때에 새벽 예배를 나가는데 오늘 갔다 와도 그대로고 내일 갔다 와도 그대로고 그랬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내 인생이 확 바뀌었을 때에 언제부터 이게 이렇게 바뀌었지? 라고 생각해 보니까 그때부터예요. 그때부터. 오늘 지금 이 말씀이 혹시 어제보다 혹은 지난주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의도가 이거구나 하고 느껴지고 좀 더 깊어진다고 한다면 우리의 응답은 당연히 깊어집니다. 이거 바뀌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이 바뀌고 우리의 배경이 바뀌고 우리의 상식과 통념이 바뀌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저는 묵상해 봤어요. 빌레몬은 또 사람인데 어찌 이렇게 할 수 있을까? 필레몬의 사람인데 직장 상사가 후배가 들어와서 상사가 되어도 견디기가 힘든 게 우리의 인생인데 어떻게 이게 바꿀 수 있었을까? 빌레몬과 바울 사도 사이에 흐르던 이 서로 커먼 센스가 있을까요? 통하는 생각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뭐였을까? 그건 뭐냐면 시대를 넘어선 복음을 본 거예요. 이 복음은 이 시대를 넘어서서 앞으로의 시대를 보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의 시대에는 신분과 죄와 과거와 상관없이 그리스도 안에서는 보라 너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도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의 말씀이 성취되어질 것을 빌레몬은 본 거고 바울 사도는 봤을 뿐 아니라 빌레몬이 보았다라는 것을 믿은 거예요. 뭐예요? 시대의 기득권을 과감하게 내려놓은 거예요. 그래서 시대를 넘어선 복음을 받기 때문에 이 시대에 내가 가지고 있는 기득권을 내려놓은 거예요. 자, 복음이 언제 전파되옵니까? 내 기득권을 내려놓을 때 사회가 바뀌고 복음이 전파되는 거예요. 두 번째 뭐예요? 시대의 모순을 본 거예요. 똑같은 사람인데, 그렇죠? 똑같은 인간인데 왜 종으로 태어나면 끝까지 노예가 되어지고 내가 주인으로 태어나면 이건 아닌 거예요. 하나님 아래 그것은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예요? 빌레몬은 자기가 기득권, 그게 진짜 어려워. 그죠? 내가 피해를 보는 입장에서 뭔가 문제가 있다, 모순이 있다 얘기하는 것은 어때요? 쉬워요. 그쵸? 근데 내가 기득권을 잡고 있으면서 또 그 기득권을 내가 가지고 누릴 수도 있는데 그 모순을 보며 또 그것을 실제 순종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뭐예요? 이 지금 시스템 속에서는 어떻게 해요? 시대의 한계가 오는 거예요. 이 시대에서 이 시스템 속에서는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시대를 넘는 복음적인 통찰력이 빌레몬에게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뭡니까? 중요한 거예요. 복음의 역사의 모델이 되어지기를 하나님이 원하시고 바울 사도가 원한다는 것을 빌레몬이 안 거예요. 자, 여러분, 조선 말기에 어떤 일이 일어난 줄 아세요? 예배를 드리는데 어떤 두 가지 벽이 있었어요. 뭐가 있었을까요? 남녀의 벽이 있었어요. 예배를 드릴 때. 또 하나는 뭐냐면 신분의 벽이 있었어요. 그때 우리 말씀의 제일 모델이 누구였을까요? 이 빌레몬이라는 사람이에요. 그렇잖아요. 빌레몬이라는 사람의 빌레몬서의 이 말씀이 조선 말기에 우리에게 중요한 모델이었을까요? 아닐까요? 모델이었다는 거죠. 내 종이 절도를 해서 관아에 들어갔는데 그 사람을 사도로 섬기라고 하는데 빌레몬이 순종한 이 말씀을 보고 많은 양반들, 기득권자들이 뭐예요?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뭐예요? 증거가 되어지고 모델이 되어졌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복음화에, 우리나라 비슷한 상황에 조선 말기에 이 복음이 들어오는 복음화에 어마어마한 영향을 끼친 게 누구다? 이 빌레몬의 순종이라는 거예요. 이 빌레몬이 자기의 기득권과 사회적인 통념 이런 것을 다 내려놓고 시대의 모순과 시대의 한계가 이 세계복음화를 막는 이것을 자기가 제일 먼저 솔선수범해서 자기의 기득권을 내려놓는 거예요. 순종한 거예요. 이 빌레몬의 이 특별한 순종이 세계복음화에 어마어마한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라는 거예요. 사실은 인간과 인간과의 복음 안에서의 관계를 빌레몬서 같이 할 말 없게 만드는, 그쵸? 완벽한 그런 한 장밖에 안 되지만 우리에게 많은 울림을 주는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며 모든 문제 해결자이신 거 맞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가 불편하고 우리한테 불편하고 우리가 부당한 대우를 받고 이럴 때에는 잘 돼요, 적용이. 그런데 내 기득권과 내가 가진 것, 내 통념을 내려놓는다는 거는 어렵단 말이에요. 이 부분에 놓고 이 특별한 순종을 한 이 빌레몬의 이 역사, 이 빌레몬서의 이 말씀은 우리에게 또 다른 많은 응답의 울림을 줄 믿습니다. 이 응답 속에 저와 여러분이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빌레몬의 응답이 우리의 응답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무엇이라도 복음에 잘못되어지고 복음의 적폐가 되어지면 내려놓는 아버지 빌레몬의 특별한 순종의 응답이 우리의 인생에도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바울의 말씀처럼 억지로 명령으로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으로 정말 시대를 보는 통념으로 또 세계복음화를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언약 속에 응답 속에 이루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